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46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라는 말은 조용하다, 멈추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뜻은 잠시 일순간 멈추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철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 생각들을 다 취소시키고 다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마치실 때까지 잠잠한 것,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물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엄치거나 능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깊은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할 때 이게 되겠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물론 수영 실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나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에 펼쳐졌는데 와서 도와주시고 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네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의한 결과로 네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좀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잘못된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 도우심을 입기는커녕 계속 시험이 더 커져가고 낙심이 더 커져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 스톱해서 부동자수로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걸복걸 달라붙는 시간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할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급하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내 생각은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수없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걸하고 싶기도 하고 별 방법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게 맞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들썩들썩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당신의 반응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일은, 계속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고 싶고 누군가로 가고 싶고 누군가에 전화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간청하면 그래도 사람인지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자세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삶도 죽음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연 정말 네가 내게 기도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 일상을 다 던져놓고 멈추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오늘 아침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형식, 모습, 태도, 일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나의 회개의 모습,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집무실에서, 왕궁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게 기도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수르가 사네립이라는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온 그런 전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이 계속됐죠. 첫 번째 공격이 왔을 때, 사네립이 공격에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가서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시여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서 이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이고 살아날 방도를 펼쳤습니다. 은과 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은을 다 모으고 왕궁에 모아져 있는 은도 모으고,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성전 곳간에 모아놓은,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그 은을 다 내다가 이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금을 다 모으고 왕궁에 있는 금을 모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왕궁의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의 문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양을 채워서 사네립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걸 받고 그 왕이, 사네립 왕이 물러갔죠. 방법 성공한 것 같죠. 살아날 방도가 드디어 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살는 어느 날 다시 또 약발이 떨어지니까 사네립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유다에 있는 모든 큰 성읍들을 하나 둘씩 함락시키고 정복하면서 점점 남진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까지 왔습니다. 곧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쥐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이스라엘 남은 유다 백성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다른데 이스라엘의 언어, 유다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온갖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듣다 못한 가운데 제발 우리 백성들이 듣는 언어로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 만큼 괴롭혔습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줄 아느냐?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은 우스운 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신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드디어 한 일이 뭔가?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과연 정말 내게 기도하러 왔고 기도를 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네가 내게 정말 기도했구나라고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기도했구나고 내가 인정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기도했구나, 그 기도가 내게 통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흥 집회입니다.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꾸 변명하고 다른 방법, 다른 쪽을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길을 향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내게 와서 기도했구나. 난 너의 기도를 기다렸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네가 했구나라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11월 달에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워서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견딜 수 없는 분노 또 상처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뭔가 터뜨려야 될 만한 상황이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해야 될 상황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억울함과 분노 속에 상처 속에서 터뜨리다가 혼자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상하게 되어지겠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했는데 당연히 다행히 그 사람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나 편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전부 다 사는 게 바쁜데 누가 내 마음 깊은 속 상처까지 헤아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만나서 위로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얻고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절제시켜야 되고 나를 앉혀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마지막에 몸부림을 거기다 힘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온 힘을, 마지막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문과 다른 병행했던 시편 46편 10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만, 멈추어야만, 잠잠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살 길이 어디 있나, 누가 내 하소연할 얘기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나, 누가 내 방법이고 누가 내 길이 될 것일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없는 생각들을 했고 수없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 제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부분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하고 제 자존심 내려놓고 부탁도 하고 인간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더 큰 상처고 더 큰 아픔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네가 정말 잘했구나, 네가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기도했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 잠잠한 삶이 되죠. 두 번째로 기도를 잘했다는 거죠. 기도하러 왔는데 베옷을 입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으면 그 기도 실패한 거죠. 우리는 기도하러 와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 스스로 잘했다라고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아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기도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매뉴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기도할 때 그 매뉴얼을 읽고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부르짖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고 내가 뭘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3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7개 구절에 의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요약되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절 37장 20절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마지막 한 구절만 봐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 주실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좀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함락이 되고
우리가 지금 저 아수르의 손에 다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일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는 행복과 평안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우리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일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죠.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 시작할 때의 모습이 37장 14절에 나와요. 아까 읽었던 37장 1절과 같은 내용인데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 즉 전령들이죠. 그 사자들 손에서 이 복수로 나타나는 것 보니까 이 산헤립의 전령들이 한 번 온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와서 소리를 지르고 조롱하고 편지를 전달해서 읽어봐 그리고 편지 주고 저도 목회하면서 편지 엄청 받았어요. 저 욕하고 비난하는 편지 엄청 받았어요. 바로 안에서 그렇지. 그런 편지를 받아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뭘 했는가? 편지들을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36장 21절인데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절대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산헤립의 신하들 그 부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잠잠하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쟤들이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욕했어요. 뭐 한 거죠? 고자질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은 거죠. 이것이 잠잠하고 침묵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대응하고 싶잖아요. 말도 안 된 소리로 비난하고 말도 안 된 일을 가지고 괴롭힐 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막 바락바락 타는데 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을 참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퍼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죠. 이것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죠.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 내용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말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내가 서비스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앞에 위대한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그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일들을 한 왕들이 걔도 제법 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역사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제대로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나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돈으로 막 환심 사기도 하고 예굽에게 동맹을 맺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엉뚱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찾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37장 21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이사야서 37장. 그럼 잘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7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22절에서 35절까지니까 15개 구절이에요. 2배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신나서 기뻐서 막 이야기를 막 많이 하세요. 히스기야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많으세요. 막 기뻐서 입을 막 열어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면 입 다물잖아요. 말 안 차나요? 말을 해도 꼭 한두 마디 하고 입 다물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말 안 쳐. 근데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는 7마디를 말했는데 하나님은 15마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2배 이상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 기도가 올바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음악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징소리 같다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다른 데로 떠나가시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밤중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 들판에 시체가 가득 널려 있었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그 아침 햇살 속에서 들판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조롱했던 그 사내들과 그의 군대들이 그 들판에 시체로 널려 있었고 사내립은 간신히 어떻게 도망쳐서 고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마지막 손을 대셔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묵하고 잠잠하면서 하나님 이 보세요. 내 형편이 이래요. 다 내놓는, 토해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11월달 특별 집회 우리 모두가 나오셔서 이 기도의 훈련을 다시 한번 쌓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족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